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18일 목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주전 4년에 헤롯 대제의 아들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계승자로 승인받기 위해 로마로 갔는데 그를 미워한 유대인들은 로마로 사절단을 보내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켈라오는 자신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 3,000명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3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실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듯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어떤 귀인은 헤롯 아켈라오는 아닙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실패한 통치자로 귀인이 될 수 없고 그는 통치 9년 만에 유배를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죽었거나 아니면 유배지에서 버림받은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되려면 로마로 가서 황제로부터 허락, 윤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에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에게는 1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받게 되지 않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래도 노동자의 100일의 급료가 될 정도로 완전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약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이 돈을 똑같이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귀인도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준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보고를 받습니다. 대다수의 종들은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이윤을 창출하였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고 5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모두를 당황케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런 분위기를 일컬어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 혹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당당하게 소신 있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주인도 할 말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리고 24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자들이 주님, 주인님, 10문화 있는 사람은 이미 10문화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익부, 빈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만 주인은 종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주인은 근면하고 능력이 많은 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 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반납한 이유가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기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주인은 그 성실하지 못한 그 종의 문화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주인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기에 자신을 반대한 그 종을 자신의 왕권을 반대하는, 그래서 위협이 되는 잠재적인 대적으로 보고 그를 죽이라고까지 명합니다. 저는 왕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쿠데타를 모의하는 잠재적인 대적들은 왕에게 늘 불안한 자들일 것입니다. 왕은 식사도 마음껏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약 같은 것을 타놓아서 그렇게 독살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왕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자들을 찾아내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발각이 되면 이런 자들을 엄벌하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잠재적인 대적들을 제거해 나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색출하여 제거하면
왕권은 위협받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루뭉실하지 않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았던 5 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10 문화를 남긴 종, 그런 종들과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종처럼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그 종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도외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기에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정당성은 결국 자기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정당한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칭찬하시며 열국을 차지할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명을 버리고 혹은 잊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놀면 또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놀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늘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사명들 항상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에스더 민한나 선교사님, 우리 기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2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여성 할례가 속히 중단되어서 아이들이 건강과 영적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혼을 섬길 귀한 사역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나의 편의와 안위를 구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시간들, 그 기회들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하시는 민에스더 민한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여성 할례, 하나님 이 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여, 그러한 악습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건강과 영적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 사명을 도외시하여 하나님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렸던 그 하나님 참 어리석고 하나님 미련한 그 종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네스더 민한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니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할례라는 그 악습,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악습들을 폐지하고 하나님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